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읽는 에스겔서 14장의 내용에서도 당시의 거짓된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거짓 여 선지자들에게도 역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있는 14장까지 당시의 거짓된 선지자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닥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당시의 그 배교가 참 극심했던 그 시대에 범죄한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근이라든지 또 짐승에 의해서 또 칼과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묻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고 무엇인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는 기도하러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여길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에게 묻는다 해서 내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려 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그들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신탁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또 얼굴을 돌이켜서 모든 가증한 것을 이제라도 떠나라고 이야기하라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적하여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멸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 백성, 진정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혹과 범죄로부터 그 백성들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내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 성취되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5절에 우리가 표현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의 모습은 극심한 반역 그리고 극심한 배교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 민족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이 이런 대대적인 배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교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설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결코 들으실 리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돌이켜서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한다, 무엇인가 묻는다 할 때는 하나님 오히려 심판으로 그들에게 부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해서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돌이킬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배교의 시대는 유다 말기에 또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아주 이것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지게 되죠. 역사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극심한 배교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재현될 수 있는 사건들이 될 것이고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러한 배교가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극심한 배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배교란 말의 의미가 그거죠. 자신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신을 배역한다는 거죠. 반역한다는 거죠. 그 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배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당시 환상을 통해서 포로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 여인들, 장로들, 사람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가지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때 이 므낫세가 이러한 악을 아주 대대적으로 반역을 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이후에 여러 또 선왕들을 통해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하나의 섬광같이 그 시대의 반짝이다가 또다시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계속이 되다가 마침내 유다 말기가 됐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배교에 동참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남은 자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배교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배교의 시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런 역사 심판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이러한 배교와 극심을 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잘못된 길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시간 속에서 계속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굳어져 가게 되면서 결국 이런 배교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2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행하실 잠시 잠깐 후에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의 가정으로 삼아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령 내가 기근을 내린다고 하자.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번역은 좋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노아와 다니엘, 욥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잠대하게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그들의 의로 인해서 뭔가 이러한 큰 배교의 시대에 큰 극심한 이런 벌이 닥치게 될 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 자기들만 결국 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황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들만 건질 것이다. 그들의 자녀는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에서는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해서 그 칼로 인하여 사람과 짐승을 끊게 되는 그런 극심한 심판이 닥치게 될 때 역시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할 때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극심한 배교가 닥치고 또 그 배교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의로움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만을 건져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최후의 심판의 그 직전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시에 이 배교에 극심하게 빠져있는 유다를 향해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붓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2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만 닥쳐도 그 징벌이 너무나 무서울 텐데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 유다에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그럴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가혹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해서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 그들의 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혹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당할 것보다도 더 심하게 당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 그걸 가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무서운 심판들을 내리는 것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더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 유다 말기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견주는 모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우리가 척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